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예수님 앞서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잃은 양을 찾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더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 능력은 단순한 삶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사는 것, 이것이 같다고 했지요. 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길지 못했지요. 짧은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짧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놓고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인생을 산 헤롯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셨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라는 말의 뜻은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씻을 세자에 예도 레자를 쓰지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세례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다, 물속에 잠기다, 이런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잠기는 것이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자면 침례라는 표현을 보지 않았습니까? 침례는 물속에 잠기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잠기는 예식, 그런 뜻이죠.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원문으로 보자면 침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그렇게 우리 교회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의 내적인 의미는 죄를 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자면 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장로교 그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로교에도 세례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로교에는 무엇을 씻느냐고 물어봅니다. 세례식은 씻는 예식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씻는다고 믿고 세례식을 행하느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을 만나게 되죠. 세례 요한의 때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어본다면, 읽는 사람이라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다면 갑자기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불쑥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 구약부터 쭉 읽어왔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세례요한이 왜 갑자기 여기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까? 이 세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정결례에서 이것을 이렇게 차용했을 것이다. 구약을 보면 이렇게 물에 씻는 그런 예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세례와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자, 우리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러면 정하리니. 자, 여기 보면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그 흐르는 물이 그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이런 뜻입니다. 물이 살아있다는 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이 작은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썩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닷물도 사실은 크게 보면 고여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순환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물인데요. 이것을 보면 꼭 우리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그 정결례를 보고 세례 요한이 아마 이런 것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이렇게 물로 씻는 이런 예법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의 파다하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좀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무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그것도 우물물 있잖아요. 생으로 찬물. 그걸 가지고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해야 그 귀신이 받아준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잠옷 입고 모자 눌러 쓰고 와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추측을 한 것이죠.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3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읽다가 이게 좋겠다 하고 스스로 감동받아서 이렇게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종교에서 이런 것은 참 보고 배울 만하다 이렇게 세례를 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비슷한 형식이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방 종교에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누군가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본다면 그가 곧 메시아다. 그래서 그를 증거해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시초 기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또 이것을 계승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아시죠? 예, 그 이후에 있는 일인데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무리가 또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직접 받은 사람은 오직 12 제자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만 예수님에게 발 씻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성찬에 참여했죠. 예.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요.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례가 오순절 이후에 세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치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이렇게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보다 많이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세례를 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일이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실 때는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대행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대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재윤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서 콜라 한 병 사와라. 그러면 아버지를 대신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이 등장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이죠. 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세례를 주라 하는 이 명령을, 이 동일한 명령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동일하지만 제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그런데 46절을 보면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명령하신 것이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를 시작을 하죠. 그죠? 그 세례를 우리가 지금 받았고 또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세례를 제자들 통해서 시행을 하시다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그것을 확장해서 그것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세례의 근본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거나 받고 그러지는 않지만 알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니까. 그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또 효력상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것이 사실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례를 특별히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자,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자, 두 구절이 비슷하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엄격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수식어를 다 빼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전파했다. 근데 무엇을 전파했느냐?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파했을까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받게 하는, 이것은 무엇을 위한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특별히 회개라는 말로 여기서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비로소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기 이 자복이라는 말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복이 무슨 뜻입니까? 자복.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항복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원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특별히 제 원문의 뜻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자복하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뭐가 합성어였냐? 밖으로, 그리고 자백하다, 이 뜻입니다. 밖으로 자백하다. 자백하는 거를 밖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적인 기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거거든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천주교는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신부에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자백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자복은 이 자백을 밖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 밖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세례를 주었느냐? 자기가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 드러내고 말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죄 사함 받는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비슷합니다. 구약을 보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레위기 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 5절 6절, 레위기 5장 5절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제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당신은 알 필요가 없고 양이나 잡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구약의 제사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이게 드러나면 되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치 이 제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그 회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이 받은 거죠. 그래서 간혹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뭐 속죄의 효력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이 지금 우리가 받는 그런 죄 사함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와 효력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마저도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는 이 요한의 세례를 계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간혹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빨리 이제 받았으면 한다, 또 세례를 빨리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이렇게 회개가 충분치 않은데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회개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무엇이 전파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된다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회개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속에는 세례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자, 여기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례를 명하셨는데 이 표현은 공관복음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은 다 세례를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신다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중에 회개라는 말을 생략하시겠습니까? 세례라는 말을 생략하시겠습니까? 누가는 무엇을 생략했습니까? 세례를 생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를 받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급한 마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대로 따로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날의 죄를 모두 사람들에게 말하고 세례를 받은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죠? 이 회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깊은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삶의 방향,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지난날의 나의 삶을 부정하고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내 삶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세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덤벙덤벙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그 이후에도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다가 죄를 더 쌓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이 될까요? 성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찬을 잘못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례도 우리가 이런 합당치 못한 자세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교회에 왔더니 잘해주는 사람이 많고 우리 가게 물건을 많이 팔아줄 것 같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 받은 것만 못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회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자,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을 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선민의식, 왜곡된 선민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준다.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서 나와본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없이 뭔가 있나 해서 나와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회개 없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질 것 같으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회심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 또다시 회심하지 않았는지, 유턴하고 또다시 유턴하면 어떻게 되죠?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누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말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뒤에 줄 서 있고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침을 꼴딱 삼키고 누구의 돈을 침을 꼴딱 삼키고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세례 요한이 죄상을 받는 세례를 줬을 것입니다. 그 말 한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그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회심하면서 내가 회심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 1서 1장 9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이 죄를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사단이 틈을 타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자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병이 때로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왔을 때는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치유가 잘 되지 않죠. 이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 하고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병든 사람이 자기 죄를 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하라라는 말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자복하다 할 때 그 자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람들 앞에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병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 있을 때, 혹은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자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병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간증을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입으로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회개이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사람들이죠.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